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48번째입니다. 인정하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 같이 나눴죠. 그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성도는 정의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간청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구하는 성도들의 간청을 미루지 않으시고 속히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번에도 누가복음 기자는 비유를 말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전하는 것인지를 밝힘으로써 비유를 말하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고 어떤 내용일지가 짐작이 가죠. 자, 그러면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아주 크게 들리게 했겠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아주 자부심이 넘치는 기도죠. 자부심이 넘치다 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기까지 하네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리는 성전으로부터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마 이 간구만, 이 기도만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더 줄줄이 구구절절히 어떤 내용을 기도하지 못하고 자만심이 충천한 이 바리새인과는 달리 세리는 깊은 자괴감으로 오로지 주의 긍휼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달라요. 기도하는 태도도 달랐고 기도하는 내용도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두 사람이 각각 어떻게 평가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리죠.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두 사람이 다 의롭지만 세리가 좀 더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원어에는 보다라고 하는 뭐뭐 보다라고 하는 비교급 의미가 없습니다.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가득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지 못했고 자괴감으로 오직 은혜를 간청한 세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자기가 스스로를 높일 때 하나님은 그를 낮추신대요. 누르신대요. 이렇게 누른다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은 교만이라는 죄를 졌지만 세리는 죄 지은 것이 없이 겸손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이 교만해서 남을 멸시하는 죄를 지은 것처럼 세리 역시 해서는 안 될 불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보세요. 도둑질인 걸 알면서 사람을 속여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착복했지 않습니까? 당시 세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같은 민족을 속여서 지배국인 로마에 충성을 하는, 이게 뭡니까? 매국노 짓을 한 거잖아요.
죄인이 확실합니다. 바리새인도 세리도 모두 죄를 지은 것이 동일해요.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기에 한 사람은 의롭다 함을 받고 다른 사람은 받지 못했습니까? 인정한 것 때문입니다. 어떤 인정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느냐 아느냐의 차이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싶었던 거죠. 바리새인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보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는 것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리가 자기 죄 인정하는 게 바리새인이 자기 죄 인정하는 것보다는 쉽지 않겠습니까? 대놓고 나쁜 짓을 했으니까. 바리새인에 비해서 세리가 하는 일은 확연히 불의한 일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 지어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남들이 대놓고 나쁜 일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합리화하는 일에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무수히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유들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당시 세리들도 자기를 합리화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희는 우리 덕에 평안하게 사는 거야.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손을 더럽힌 덕분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나쁜 짓을 내가 한 덕분에 너희들 로마 보호 속에서 안락을 누리는 걸 아니겠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더럽히는데 우리가 세금 조금 더 걷어가는 것은 착복이 아니라 대가다, 대가. 이런 거죠.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리는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얼마나 진실한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당시에는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기도를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하지만 당시 기도해야 하는 모습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해요. 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태도에서 그 지금 마음의 진정성들이 느껴지십니까? 가슴을 치며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후회하고 반성하며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세리는 옆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안 들을 수 없게 아마 크게 했을 거요, 바리새인이. 자기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컸던 이 바리새인, 다른 이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가 뭐 했는지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못 들어도 주변 사람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이 기도를 들으면서 세리가 그 기도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분통이 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난 그 정도 인간은 아니야. 그래도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세리는 그런 변명이나 자기 주장이나 다 내려놓고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울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의미겠죠. 맞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말하는 바로 그 죄인이
접니다. 저는 저들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도 않았고 수입의 11조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사기꾼이고 약탈자고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롭게 보신다고. 자기의 불의를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반면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지 못했어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자 하나님이 그를 누르십니다. 낮추세요.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남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이게 짝이에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절대 거기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롭다는 교만은 필연적으로 타인을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교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한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합니다. 저들과 같지 않음에 만족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준은 율법의 겉뜻, 껍데기였습니다. 율법의 속뜻은 쏙 빼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문자적으로 금식하죠, 11조 하죠, 간음을 행하지 않죠, 사기 안 치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문구도 빼먹지 않고 실제로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사기꾼과 죄인과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세리 같지 않음을 진심으로 감사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다 지키는 신실한 신자 같습니다. 겉모양으로는 진짜 성도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완전히 확연히 달라요.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그런 바리새인의 속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번듯해 보여도 그의 속은 썩은 내가 나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회칠한 무덤일 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셨죠. 그런 회칠한 무덤에서 사랑과 자비가 나올 수 없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무덤에서 멸시와 무시와 남 탓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과는 달리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이 열심을 다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의 교만과 위선을 간파하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을 한번 짚어봅시다. 여러분 생각에 바리새인은 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왜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요인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존재가, 그 존재 자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명색이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나 자신을 인정해? 그렇다면 그때부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러니 오히려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임을 드러냄으로써 스스로를 의롭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죄를 고백하는 자, 그 죄를 고백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명령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부패한 죄성이 있어서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릴 적 경험들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성장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하거나 스스로 잘못을 고백했을 때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처벌만을 받고 제대로 된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인해서 크게 불이익을 당했던 경험들이 또 있다면 더더욱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쉽지 않겠죠. 이렇게 타인에게 용납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성향을 갖고 그것이 굉장히 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쉽게 용납하지 못해요. 자기가 용납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쉽게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다른 이를 공격하거나 멸시하거나 지적하는 것으로 막 가게 되는 것이죠. 네가 날 지적할 자격이 없다. 나만 잘못했냐? 너도 잘못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랐으니까, 이렇게 돼서 성인이 돼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용납을 못 받고 컸으니, 내 어릴 적 이런 상처가 있으니 이제는 내가 잘못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충분히 용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사람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충분히 용납받지 못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사고 넘치게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사랑과 긍휼을 다 받아 누린 자들입니다. 한때 우리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기는커녕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잘못했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지난날의 과오는 묻지도 탓하지도 않으시고 단번에 용서해 주신다 선언하셨고 구원하셨죠.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해놓고도 계속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면서 욕심을 쫓아 또 살아가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구나, 양다리를 거치고 있구나, 그래서 깨닫고 주의 용서를 구하면 그때마다 주님은 또 받아주셨어요. 너 이미 구원 취소됐어, 이러지 않으시고 협박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넓은 품에 받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두 손 들어 환영해 주시죠. 비록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온전한 용납과 이해를 받지 못했더라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결코 정죄하시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도 세리와 같이 우리의 죄를 인정합시다. 용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속의 죄악들을 숨기지 마시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내어 보이십시다. 우리의 죄는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고요, 부정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어놓고 주님이 가져가시도록,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도록 해서 없애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내 안에 은밀한 죄악까지 다 내어 보이며 숨기지 않고 아뢰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타인을 멸시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히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가 돼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 여러분, 그 세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용납과 축복이 가득 넘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세리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라도 주장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스스로를 낮추며 본래 나의 모습이 이런 것임을 인정하며 그렇게 엎드려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며 당신의 보좌,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